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2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한 번만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 믿을 낀데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 봤다, 저래서 하나님 체험했다 이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구약에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꿈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환청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족장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척집에 갑니다. 형님의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가지만은 어찌할 수 없어 가는 그 길인데 지금과 같이 KTX가 있어서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됩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덜 짐승의 맹수의 위험도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루스 땅에 왔을 때 피곤해서 돌 벼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곳과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데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이곳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들은 신앙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의 체험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야곱도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 인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우리에게 억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든 간에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나니까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은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뭔가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나중에 야곱을 다시 보낼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수지 맞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도와 같은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아세요.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 듣고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전혀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목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식이에요. 오늘도 야곱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난 뒤에 뭔가 하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은요 베델, 벳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로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꽉 막혀 있는 그 자리에도 항상 하늘로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삭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야곱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자기가 돌벽에 배웠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설교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회 이런 데에 제가 어릴 때도 참석해 보면은 야곱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11조 해서 복 받았다. 이래버린다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야곱이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옷과 입을 떡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은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유대 랍비들이 그래놨어요. 하나님과 거래한 야곱이 잘못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랍비들 중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간청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반드시 내가 가지만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청이지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야곱이 서원하여 본문에 보면 분명히 거래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에게 11조하고 뭐 하겠다고. 하나님 거래하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인들도 유대교와 같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선민의식, 시오니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는데 이 방송을 타버리면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랍비들의 설교 속에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랍비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천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천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안을 한번 보는 것인데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조 시절에 임금님 용안 한번 보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또 그 보위를 물러 받을 세자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세자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지금 천상에는 하나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들도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 지상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강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의 랍비들이 1세기의 유대교회의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 지상에 돌벽에 베고 자는 야곱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봤다고 사닥다리를 타고 연결해서 가서 천상에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밤새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랍비들이 1세기 했는가 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선민이라고 했는데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봐라 우리의 조상.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그 야곱은 우리의 족장은 용비어천가지요.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상에 있는 로마인들 저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원래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야곱이 지금 에스의 그 랍비들은 에스를 로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세기에는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다른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되고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고 할 때에 문자주의에 빠져서 이단들 헤매는 거 보면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구름 열리는 걸 하늘 열리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되면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루스 땅 돌벽에 베고 자는 야곱이에게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용안을 본 적 있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가운데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너희에게 보게 될 거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를 듣고 안전뱅이를 듣게 하심으로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소경에 눈 떠올 수 있다 이러면 자기가 예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할 때에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영원한 존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앞으로 나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맞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래하다가 창세기 32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고 야곱과 같이 거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진짜 목사가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려 했거든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요즘 아들 말로 왜 그래 뒷담화가 많아, 교회는. 본 것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 추측의 이야기들이 난무하고요. 또 교회는 욕심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런 하나님 왜 믿나 생각했어요. 저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주는데 제가 독립선언만 하면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닌댔습니다. 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져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제가 하겠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애는 정말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생애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이북에서 자녀 하나 데리고 와서 참 가난하게 사시는 권사님인데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 가져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늘 웃으면서. 교회에서 늘 구전일을 혼자 다 하면서 행복해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성경을 안 읽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교회라면은 2000년의 역사 이래에 교회가 존재했겠나?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바울이 유대교에서 깨달았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발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간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니까 그 이후에 20년의 라반의 삶 내에 얼마나 매이고 힘든 삶을 살아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재산을 훔치려고 하고 여러 아내를 얻고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을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 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요, 자유와 평안이 전개되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자기를 섬기면은 주고 남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알렉산더와 같이 나폴레옹과 같이 징기스칸과 같이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속에 행복 없어요. 진짜 예배를 만나 하나님 만나면은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질 때 여러분들을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가 일어나요. 절에서 말하는 욕심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걸어간 길을 다시 걷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리와인드가 없잖아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두려운 겁니다. 왜? 사람은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인간이 아는 것은 경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도 부모 돼봐라. 내 마음 안 돼. 안 돼보면 몰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니도 네 자식 시어머니 될 때 알 거다. 인간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누가 이야기해 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해도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 신앙이 경험되지 아니하니까 야곱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소리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못마땅하고 미워지는 게 왜 미워지는 건데? 내가 사랑이 적기 때문이에요. 결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만 인간은 경험 안 해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시키려다가 더 싸우고 이혼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나의 제한된 능력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식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남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죠. 그 수술실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못 들어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는 어머니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야곱이 그거 믿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믿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호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적인 목적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하라 하셨잖아. 그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업을 지켜주실 거야. 거래지요. 그러면 11조라는 종교적인 목적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자유 없어요. 정복자에 대한 자기의 야망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리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 큰일 났다고 목사님에게 가서 쫓아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 이야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믿거든요.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부활에 이르는 그 하나님 믿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도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자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돼요. 자기 주장 없어져요. 여러분 자녀 길러보세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지요? 취직 걱정 더 큽니다. 취직 되면은 좋을 것 같지요? 결혼 걱정 더 큽니다.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났다고요? 이혼할까 봐 더 걱정돼요. 끝까지 애였어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래야 내 생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지 않는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자유 있어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안 해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걸음 닿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웃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 이기려고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야복강에서 기대하세요. 32장. 다리가 이골이 되어지고 자기가 무너지면서 자유 누려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팔려갈 순간에도
자식들 탓하네. 요셉의 생애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 할 때에도 야곱 보세요. 굉장한 차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닌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움은 야곱과 같이 거래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 자유도 없고 하늘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남들이 안 입는 그 옷 입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들은 그걸 비웃는데도 자기는 한우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고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신앙이 아니냐. 오늘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교회의 마지막에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제 일 때문에 오늘 불행하지 마세요. 닥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평생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에게 거래하면서 반대급부 얻으려고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니한테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었는데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가장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죽었는데 내가 네가 생각하는 신과 다르다고 내가 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요. 가치 없는 자에게 내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년의 라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헛된 야곱의 삶을 살지 마시고 야복강을 지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야곱의 삶, 주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의 삶,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을 다시 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다가 거래가 성사 안 되니까 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던져놓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의 짐이 다 벗어지는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의 교회가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이삭이 믿은 그 하나님, 두려움에 떨면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지킨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쉴 곳 없는 인생 속에서 주 안에서 안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분복 누리지도 못하고 신기루를 잡듯이 쫓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믿음 없을 때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남들 입지 않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혼자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자신이 행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다른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내 인생 올려드립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매였던 삶 속에 흉악의 결박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을 지배할 수도 없는데 영웅되려고 하였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과 합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복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에 우리의 생애를 담아 드립니다.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선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복된 생애의 성도들이 모여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져서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경험했던 그 천국이 이제는 밝히 보여지네요. 제가 그 주님 알았기 때문에 내 생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정복자의 생애가 아니라 종과 나눔의 생애를 살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입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주님이 몸버려 세운 교회에서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제한된 능력 속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 중에 주시고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건의 하나님을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거래를 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학대와 억압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인간과 다른 거룩한 존재임을 전 생애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영이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과 육신의 제한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내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는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맞네요. 눈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내일을 알지 못하여 염려하며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